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분명히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장지조차 열어보지 아니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 혹시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아니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물의 포장지를 한번 열어보시고 주신 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에는 아무거나 막 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 선물을 정말 필요로 하고 좋아할까? 아마 내가 주는 이 선물을 받고 그분이 참 기뻐했으면 좋겠다. 필요로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선물을 고르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골라요. 그런데 어떤 분이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목도리를 고를 때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추운 겨울 날씨, 목감기 들지 아니하고 찬바람이 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목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고르고 또 골랐을 겁니다. 아마도 이 목도리로 인해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지갑을 선물했습니다. 아마 지갑을 선물할 때에는 이 지갑 닥스 속에 제가 닥스라는 지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매일매일 가득 채워지고 이 지갑을 사용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돈을 꺼냈을 때마다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선물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선물을 고르고 준비하여 전해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선물을 내게 보냈을까? 고를 때 어떤 마음으로 골랐을까? 모르긴 몰라도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분명히 골랐을 거예요.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보통 15회, 16회 정도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바쁘고 분주해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준비하려고 하면은.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달할 때에 이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꼭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많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부담을 느낄 때가 많고 어떨 때는 진액을 짜내야만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진액을 짜내고 부담이 올지라도 이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짜증스럽게 준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미국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목회자 가운데 닉 이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닉 이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제가 원하는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지 목적이 이끄는 삶은 인본주의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해서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했던 말 가운데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두 가지다. 첫째는 목회자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말씀이다. 이건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밝은 모습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인데 우리는 성탄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선물이거든요. 인생 자체가 선물이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어떻습니까? 매 순간 호흡할 수 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태어날 때 다 벌거벗은 몸으로 왔잖아요. 맨몸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만큼 걸치고 살잖아요.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잖아요. 하고 싶은 건 나름 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게 하나님 선물 아닙니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은 이 땅에서부터 나온 것들도 있지만은 하늘로부터 허락하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신령한 것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령한 것.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은 영적인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4절에 보면 나오는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크리스찬은 선물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다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 거룩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신령한 것을 알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 신령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 포장지를 열어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사상에 젖어서 우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이방신, 헛된 것들, 거기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재수가 어쩌고, 팔자가 어쩌고, 운명이 어쩌고, 금년에는 무슨 띠 했는데 무슨 띠가 좋겠고 무슨 띠는 나쁘겠고 하는 이런 사주관상 팔자타령으로 인생을 조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신령한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은 여기에 이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영적인 무지가 있을 때, 내가 무지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상 숭배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상식적인 것이 소위 말하면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말씀 믿으면 미신이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우상은 미신, 아이돌, 미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이방인의 이교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옵니다.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년 신년 초회가 되면은 어딘가에 가서 뭔가 용한 사람의 뭔가를 봐야 되고 그분이 알려주는 것을 간직하고 다녀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의 이교도의 삶에서 단절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이돌에 끌려다녔다. 이것은 자발적인 선택보다는 외부의 힘이나 영향력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이 말은 이교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우상이, 아이돌이 말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말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형상에 복을 달라고 그 형상에게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 아니하시면은 무능한 우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두움 속으로 계속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스피셜 기프트, 거룩한 선물이 있다. 신령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령한 것을 예수 안에서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장지를 열어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게 주신 은사는 뭘까? 선물이 뭘까? 궁금해야 되는데 자기 은사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이돌,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아주 위험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 본능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고 본능에 의존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은 단순히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군가? 은사의 주인. 은사의 주인을 바로 알고 나면 우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삶의 목적, 아이덴티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걸 몰라요. 인생 그냥 사는 거야.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를 알아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될진데 바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아는 것이 없으니 바로 믿지 못하죠. 바로 믿지 못하니 바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방인의 삶이에요. 남들이 어딘가 열심히 막 뛰어갑니다. 예, 장깨라는 소리가 아니고 정신 차리라는 소리예요. 열심히 뛰어갑니다. 저 사람 열심히 뛰어가는 거 보니까 앞에 뭐가 있나 보다 따라서 뛰어갑니다. 남들이 열심히 뛰니까 더 열심히 뜁니다. 뭐가 있을까 앞에? 조금 독한 사람은 이를 악물고 뜁니다. 자면 앞자리를 제치고 나갑니다.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실체가 없는 허상인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 옆에 사람 뛰니까 나도 뛰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이걸 바라니까 나도 바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목적이 없어요. 우상이 이끄는 대로, 어둠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2절을 잘 보시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종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영이 존재하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퀴리오스가 되심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합니다. 예수의 죽으심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성, 전혀 이해심이 없어요. 로마의 박해가 시작될 때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키리오스, 주인으로 고백할 것인가? 로마의 시저를 나의 구세주 키리오스로 고백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에무나의 믿음, 내게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산다는 것, 내게 주어진 상황에 끝까지 버틴다는 것,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 지키고 버티고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무나의 믿음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해석해 보면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 뭐가 좀 잘못되어진 것 같네요. 예. 첫 번째 걸 한번 띄우겠습니다. 첫 번째 거. 예. 은사에 대해서 1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은사. 예, 여기입니다. 이건 은사는 하나님 선물이에요. 영적인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지난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니까 혼돈이 온 거예요. 이방인의 간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다양한 은사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요즘 교회는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전통에 갇혀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교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뜨거웠다는 거예요. 뜨거운 반면에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가슴이 뜨겁고 머리가 차가워야 될진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머리가 뜨거워지고 가슴이 차가워지고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지면 미친 거죠. 이건 영적으로 미친 것이 광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경륜이 짧다 보니까 미숙함 속에서 머리만 뜨거운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지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은사를 받았는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나면 얄미울 때가 언제입니까? 다 내 거. 다 만지는 거 다 내 것이대.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생겨날 때 아이들은 조금 미운 아이가 되어져 가죠. 신앙도 마찬가지. 내 중심으로 자꾸 신앙이 흘러갑니다. 좀 더 배우고 좀 더 기다리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내 것, 내 중심, 내 계획, 내 뜻, 내 방법 자기만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타인을 바라보지 못해요. 전체를 보지 못해요. 나.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성숙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역지사지해야 됩니다. 근데 미숙한 사람은 나만 생각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교회가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등등 단어들이 난무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은사는 많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될 성도들이 머리가 뜨거워진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진 현상은 미친 거다고 했잖아요. 고린도교회에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질서가 나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신앙이 열린이 쌓이면 어른이 되고 성숙한 자리에서 전체를 바라보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불이익도 감수하고 불편도 받아들이고 참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원리, 신앙인에게는 신앙인만이 가져야 될 원리가 있다. 소위 말하는 신앙인만이 가져야 될 루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기록합니다. 4절로 7절에 보면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설명합니다. 봐라, 은사, 카리스마타, 선물은 여러 가지다. 선물이 똑같은 선물이 없잖아요. 다 선물은 틀리다. 그러나 성령은 같고 배달해 주신 분이 같은 분이다. 성령이 배달해 주셨잖아요. 성령은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면 선물을 보내신 분이 같다는 거예요. 또 사역도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별이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학력도 다릅니다. 빈부도 다릅니다. 출신도 다릅니다. 정치적 사상도 다 다릅니다.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잘만 하면은 엄청난 유익과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일치와 하나됨에 깨어질 염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은사가 다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생긴 것도 우리 다 다르잖아요. 우리 같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체격도 다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와 같이 은사도 각 다르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많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게으름과 이기심 때문에 주신 사명을 내팽개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일이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할 때에는 좋아하고 목숨 걸고라도 그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은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진짜 일꾼이잖아요. 직분자는 그냥 직함만 가지고 있으라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직함에 따른 일이 책임감 있게 진행되어져야 그것이 직분이거든요. 직분에 책임감이 따르거든요. 여러 가지 사역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까? 이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가 강건하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 이 다양성 때문에 하나됨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배달해 주신 성령은 같고 그것을 주신 선물을 주신 분도 한 분이시고 같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주셨을까? 선물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이 내게 목도리를 선물할 때 어떤 목적으로 내게 선물했을까? 추운 겨울날씨 목에 두르라고.
근데 두르지 아니하고 감기 걸리고 목이 아파서 맨날 컬럭컬럭거리고 있다면 선물 포장지 뜯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양성이 없는 통일성이 획일적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획일성은 그 주어진 공동체를 여러분 경직시켜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똑같이 흙이 되어버리듯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나와 다른 것, 그건 좋은 의미예요. 같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몸은 모든 다양한 기관들이 살아서 각기 다른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존재하는 것, 살아있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도 이와 같아요.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사, 선물이 주어졌는데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선물을 사용하려고 하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경직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소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한 유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난 저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고 저 사람이 부탁을 하게 되고 저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또 저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내가 강자입니까? 그럼 약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습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의 손과 발이 되라는,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숙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성숙의 본질이 뭔 줄 압니까?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안다는 거예요.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2장 14장까지가 은사장인데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하면서 1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선물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위해서. 덕이 되지 아니한다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품이라고 하는 단어와 질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새롭게 색깔을 표시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저급하게 나올지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이 무질서하게 혼돈 가운데 카오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질서, 코스모스를 지켜야 될 사람들. 나는 크리스찬이라면은 두 가지 단어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5년에 품위 있게 사십시오. 예, 안 하시는 분은 안 품위하게 살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질서 있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너 품위 있게 살아라. 넌 무질서하게 살지 말고 질서 있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기질을 은사로 착각을 합니다. 기질과 은사는 다르거든요. 기질은 타고난 본성이에요. 타고난 성품이에요. 자기의 성격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지고 또는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특성들이에요. 기질과 은사는 달라요. 하나님 교회의 일은 기질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질로 하면 처음에는 열심히 있어요. 자기 열심히 너무도 앞서다 보면은 교회 질서, 품위를 잃어버리고 질서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기질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기질을 우리가 본성 내지는 성질, 성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우리 설명했잖아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이 내게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주신 초자연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일이 감당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질과 은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품이 없게 되어지고요.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품위와 질서가 사라져 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적어도 그 교회의 직분자로 소속되었다면 주인의식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거든요. 주인의식을 또 강조하면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오늘 주인 행세하라고 그러는 모양이다. 아니, 주인의식과 행세는 달라요. 교회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지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병리적 현상, 아픈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책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식. 여러분, 손님은 항상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 원하는 것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손님은 준비할 것도 없고 끝나고 마무리하고 정리할 것도 없어. 손님은 그냥 대접받고 가버리면 끝나요. 그러나 대접받고 가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좋았느니 나빴느니 평가는 그분들이 합니다. 이게 손님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에요. 대접받는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고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잔소리를 하고 일만 만들고 일은 하지 않는 말꾼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건 다 내 책임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누군가에게 토스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책임감을 토스하려고 하는데 주인은 책임감을 토스하지 않아요. 다 내 책임이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 예식하기에서 식당 한번 가보세요. 주인이 서빙해 주는 것과 종업원이 서비스해 주는 것, 서빙해 주는 게 달라요. 주인은 보이지 아니한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 씁니다. 고쳐야 할 것, 잘못되어 있는 것, 문제가 있는 것 다 봅니다. 근데 주인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보고 지나치지도 않습니다.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저기 전기가 나갔구나. 빨리 끼야 되는데. 교체해야 되는데. 손님은 백날을 다녀도 전기 빠진 걸 몰라요. 전기 안 들어온 걸 몰라요. 그냥 복도가 어두운 모양이다. 이 교회는 어두운 모양이다. 손수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누가 볼까 봐, 누군가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 봐 빨리 교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는 구경꾼이나 말꾼이나 이거보다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 이게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연초가 되면 재직을 임명합니다. 재직을 임명할 때 하나님의 마음, 교회의 마음은 뭘까요? 책임감 있는 일꾼들이 제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한다. 지금 한국 교회에 아픈 병리적 현상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일꾼이라고 하는 직함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그 직함을 마치 자기 과시용으로 직분을 오용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직분의 의미를 진정히 이해한다면은 직분을 세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본질이 흐려지고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어지고 그것이 마치 감투인 양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령한 것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는 카오스 상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명감과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교회에 직분자로 나를 명하셨을까? 난 직분자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초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변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한다. 처음 가진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2025년도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 연속일지라도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내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은사, 카리스마타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교회가 강건하게 복음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교회의 유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